여러분, 우리가 3월에 들어오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우리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묵상하시는 분들 좀 풍성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지요. 레위기가 사실은 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이는 거죠. 레위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제사법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아주 혹독한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수면제다, 성경의 암초다,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이런 아주 그 험악한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필수적인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하나님 섬기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이 레위기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는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잘 모르게 된다. 레위기를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책이 우리에게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원리. 대속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게 이제 한자죠. 대신할 대자, 바칠 속자. 대신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우리 죄를 지은 우리 말고 다른 어떤 존재, 그러니까 동물이죠. 동물들이 대신 바쳐져서 죽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이, 그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안에 보면 이제 죄 없는 그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많이 피 흘려 죽어가죠.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레위기에서 대속의 원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감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레위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4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원리로 죽어가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는 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다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회막에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를 방법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첫 번째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게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 거기는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고 그랬어요. 보석 같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했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요.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일부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셨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사실은 제일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이니까 그 빼뜨렸어요. 근데 원래는 그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레위기 제일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맨 끝이 무슨 말씀으로 끝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내가 거할 집이 성막을 만들라고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저기에 구름이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구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이 바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인 교회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보배롭고 귀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나에게 실망이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부터 레위기에 쭉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은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짐승, 들짐승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쓰인 이 가축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에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딱 그 가축을 얘기해요. 다른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되고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 산이나 들어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온 짐승도 정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뭐가 더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집에서 먹여서 키운 그 가축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나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소의 번제, 소로 드리는 번제, 10절에는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14절에는 새로 드리는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그냥 하나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힘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새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라. 다시 말해서 소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이 새를 드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1천번째 제사를 얼마든지 소로 드릴 수 있는데 새를 잡아서 드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원래는 가축만 되고 새 이런 날짐승 같은 산짐승이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새를 읽어보면 산비둘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는 예외 규정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 들어간 가장 좋은 게 들어간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나 소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짐승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친히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로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왜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보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년 된 것도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자,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싼 제물을 준비했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까요?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His own voluntary will이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기뻐 받으세요?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러니까 소를 드릴 때 이 비싼 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긴 드리지만은 정말 마음에 안 내키고 씩씩거리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헌금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언제 놀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자랑을 하면서 이 안마 의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안 보이던 건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가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깨가 뭉치고 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비싼 안마 의자를 사줬노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들 참 잘 키우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들이 아빠 나 노트북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300만 원짜리요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빠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하고 300만 원짜리 노트북 받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들한테 300만 원짜리 노트북 사주면서 이놈의 자식이 아빠한테 더 많은 거 받아가기 위해서 머리 썼구나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을 들여서 하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300만 원짜리 못 사주겠냐? 오케이 오냐 알겠다 그리고 막 흔쾌히 기쁨으로 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말씀하세요. 여기 안수한다는 것은 안수한다는 거 잘 아시죠? 손을 머리에 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보통은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옮겨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걸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를 누가 잡느냐 하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그 예물을 가져온 그 예배자가 잡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7절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 그는 이렇게 하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자가 할 일과 제사장들이 할 일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누가 잡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온 그 예배자가 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하도록 하시지 않고요. 그 예배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만 이렇게 앉아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내가 잡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피를 튀기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이렇게 죽음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대신 용서받고 살게 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소나 양이나 짐승 안 가져왔지만 그런 짐승들 대신 누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게 한 장본인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정말 진정한 뉘우침 없이 제물만 드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히브리어의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이 향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간다, 어떻게 참 의미도 비슷해요. 번제는 올랍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예요. 전부를 불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를 다시 용서하고 살려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여 범죄하며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사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쓰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사로 바쳐지는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